그림 감상 좋아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그림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게 명화다라고 얘기하니까 명화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 잘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림 한 편 보여드립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자세히 보시면 화풍은 르네상스 분위기, 아주 오래전에 그린 그런 화풍인데, 그려낸 저 주제는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우주 공간, 저 뚫린 곳이 우주 공간에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작년에 2022년 9월 콜로라도 주립 미술 경연대회 디지털 예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제이슨 알렌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는 이 전문 화가가 아니고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작한 이 그림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즉 AI로 제작된 그림입니다. 이 미술대회에서 이 AI의 작품이 입상한 것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이 막 분동하면서 비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미드저니라는 프로그램은 몇 가지 지시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 지시어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작가인 제이슨 알렌은 자신이 이 작품을 위해 80시간을 들여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지시어를 입력하여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카메라나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이 창작한 그림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라는 이 대화형 AI 인공지능으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과연 그 발전이 어디까지일까? 어떠한 분야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요즘 보니까 가수나 또 아나운서도 AI가 한다고 하던데 언젠가 설교도 하게 될까요? 오늘처럼 본문 10편 8편을 딱 넣고 방향성, 주제어를 딱 지시어로 집어넣게 되면 적절한 예와 함께 설교문이 쫙 작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적어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니기를. 저도 AI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이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나 습득이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가치 판단의 문제도 이 AI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 AI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작가의 어떤 가치 판단, 즉 작가의 신념이나 가치나 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진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의 그 예술적 가치를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처럼 여전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이기에 AI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가치 판단, 어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똑같은 사실이나 어떠한 현상, 펼쳐지는 사회적 문제나 이슈 등을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기준, 그 입장과 신념에 따라서 그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이것을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와 행동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삶의 목적과 그 추구하는 가치에도 이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의 생각과 그 모습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또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젠가요, 뉴스에서 어느 60대 남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새총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아파트 32층에서 반대편 동에 있는 세대를 향하여 쇠구슬을 쏴서 유리창을 깨뜨렸고, 결국 이 날아든 그 쇠구슬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CCTV를 찾아내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60대 남성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범죄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 그 또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 그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나 배웠던 지식이나 어떤 경험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알버트 위터스가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정말 커다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도전해준, 여전히 지금의 제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세계관을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평가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는 세 가지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인 창조, 타락, 구속을 설명한다. 그는 악은 창조계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그렇기에 창조 세계는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모든 실제를 바라보는 교정 렌즈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선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은 단지 세상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창조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찬송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고백합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의 그 아름다움과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온 우주 자연 그 만물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1절의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무엇에 의해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요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이 창조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그 존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단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화론과 맞서는 어떠한 이론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항해서 이 창조론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창조론을 선택하고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여러분 창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을 증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인간의 가설과 논리와 학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지혜와 학술을 가지고 그 논리를 반박하고 그 모순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그 증거를, 확실한 증명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 속에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순적인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기도해야지요.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대답합니다.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리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증명과 설득과 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설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증명을 못하니 그래서 창조를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습니다. 신앙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요 학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으니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가 생전에 남긴 영성에 관한 고백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당신 크리스천 맞아? 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 안에 자신이 스스로 무신론자라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며 달고 다니는 그 이어령 박사의 친구와의 대화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의 귀에다가 대고 진짜 믿는 거야?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다시 한번 그 친구가 이어령 박사에게 와, 정말 이게 믿어지냐고, 교회도 다니냐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손드는 것 보고도 정말 믿어지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믿어지지, 이렇게 이어령 박사가 대답하고서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길 가는 사람에게 1,000원만 달라고 한번 해봐. 소매치기를 하든 뭔 짓을 하든 한번 나에게 가져와 보게. 힘들지?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야, 교회에 갔더니 소매치기나 강도도 아닌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다들 돈을 내놓더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게 가짜라면 돈을 내놓겠어? 그 사람들이 바보야? 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안 믿겠나? 그렇게 자네가 잘났으면 어서 가서 길 가는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해봐. 단돈 1,000원이라도 주나. 이 대화 속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진리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믿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뒤에는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함께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태초에 펼쳐진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와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래서 인간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절대자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은 더 이상 인간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저 멀리 별도로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의 법칙, 물리적, 자연적 법칙을 바꾸거나 또는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시도 없고 기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무신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마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반만을 인정하는, 아니 정확하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창조는 태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 여호와께서 지으신 온 세상, 그 모든 곳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세상을 다스리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통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기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창조의 질서대로 옛적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요 또한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고백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5절에 하나님보다를 천사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좀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나 분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그러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어지는 7절과 8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맡기시면서 아름답게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수많은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향한 거룩한 청지기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위대한 창조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